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 또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 순서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설교는요,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실 때요, 체크인 QLD 앱 이용해서 꼭 QR코드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다과 모임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제게 꼭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광고는 남녀 선교회 또는 그리고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2020년도 교회 달력 미처 못 가져가신 분들은 저 예배실 입구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병수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져오신 공병은 교회 철제 입구 오른편에 마련된 장소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윤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요, 이제까지 코로나 방역을 참 잘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매일 1만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지만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었어도요, 이전처럼 그 방역 제한 조치를 쉽게 강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호주로 치면 이제 코비드-19 디지털 서티피케이트, 이것에 해당하는 방역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요. 자,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이걸 시행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그게 좋지 않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최근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그곳에서 브뤼셀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코비드 안전 패스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시위대가 경찰에게 쓰레기통도 던지고 바리케이트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경찰은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고 최루탄을 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요, 이곳 호주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각 나라 정부들이 모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니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람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자니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쁜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 딜레마는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뜻하지 않은 딜레마입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의도된 딜레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쁜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치지 말라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답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 대답에 담긴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서기관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생활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렸던 걸까요? 이게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을 훨씬 더 많이 받자 그걸 질투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일 예수님이 그렇다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거 평소에 그냥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예수가 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이걸 로마 당국에 사형 권한이 없는 저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만일 예수님이 아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는 안 된다 라고 답하시면 그 즉시 이들은 유대인의 최고 종교기관인 사내들인 거기에 그냥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율법을 어기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래 저래 예수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잘 알고 또 종교인스럽게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꾸민 짓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자, 이런 딜레마 가운데 예수님은요 즉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마저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뭘 쓰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요 그게 뭔지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아서 정확히를 모르겠습니다. 뭔지.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됐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물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물었다. 그렇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계속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계속 물어봤죠.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말해봐. 근데 말을 안 하면 그냥 속이 답답합니다. 말해봐. 대답해봐. 왜 말 안 해?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화도 납니다. 화도 났을 거예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칩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소리를 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말하시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아마도요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죠? 그들은요 보기를 그렇다 아니다 이 두 개로 해서 객관식 문제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주관식으로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답을 잘 보십시오. 사실 주님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답을 하셨습니다. 뭐죠?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질문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 질문은요 돌을 던져 여자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어쩜 그들은요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면서 경건 생활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죄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기들은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한 가지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기 수준을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함부로 벌여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만 손해보고 말면 그래도 그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요 내가 남들보다 종교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에 남들을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그리고 이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 그 질문에 담긴 뜻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과연 너에게 누굴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있나요?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왜 없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그 여자나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는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누가 용서해 주셨죠?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권한 그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누군가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은요 어떻게 됐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똑같은 말을 제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이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럴만하죠. 왜요? 저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경이 읽어지십니까?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묵상도 되십니까? 주일마다 교회 오면 설교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결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리게 해 주시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만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눈과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남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죄악에 빠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자, 그럼요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이 자리에 붙잡혀 온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여자는요 성경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다라고 알려줍니다. 간음죄가 뭐죠? 여러분, 간음죄는요 다른 남자의 아내 또는 다른 남자의 약혼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이 간음죄를 살인죄만큼이나 악한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요 간음죄를 저지르다 그것도 현장에서 발각돼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장면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간음은 혼자 저지르나요? 아니죠.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상대방 남자가 붙잡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은요 여자만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직 여자만 붙잡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요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뭐에 이용당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붙잡혀 왔을 때요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부끄러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급하게 붙잡혀 왔어요. 그러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채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남자들 한가운데 그냥 내던져진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나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알죠? 이 여자도 유대인이에요. 율법 압니다.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치심,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이 여자는 그냥 겨우 정신줄만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여자에게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건요 결코 그녀를 낮춰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셨죠?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실 때도요 그녀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자여라고 하는 부르심은 사랑과 호의가 담긴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자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요 어린이들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엔요, 근데 뭐 어린이는 고사하고 어른도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해요? 다 유선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어렵게 전화를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놀거리도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온통 다 어디에 모여요? 어린이 대공원에 몰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에 비례해서 미아 보호소에는 그냥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막 그냥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어댑니다. 막 울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의 그 얼굴에요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전화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훈아, 괜찮아, 엄마가 금방 갈게.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음성, 그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아이는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자만큼은 아니어도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몸서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땐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들리기 시작해요. 성훈아, 괜찮아.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놀란 마음이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서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뭐라고 하죠? 주여 없나이다. 저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주님이요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게 결코 너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분명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자의 간음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게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그것은요 결코 아무 대가 없이 받게 된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고 나의 주님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것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죽으심입니까? 그 죽으심의 크기, 그 크기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일평생 나의 구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여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용서받은 자에게 마땅한 새로운 삶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 그 조건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우리가 분명히 또 죄를 질 텐데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비록 우리가요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도요 아무 생각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그 사람과 자기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둘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또다시 저지른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애통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자에게 기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 삶의 모습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어떻게든 죄 짓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로막는 아주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머리로는요, 또 생각으로는요,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거 압니다. 이걸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죄 짓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이번에는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또 죄를 져? 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이거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야, 내가 보니까 오히려 네가 더 나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또 넘어갑니다. 막 바닥을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마셨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해서요 죄를 아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완벽하시지만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요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에 또다시 저지른 이 죄에 대한 형벌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치러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의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줍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일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나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용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용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하고 나도 용서받은 자이기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것, 그 사실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린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의 용서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 심판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나였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용서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희망을 꺾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고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주고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나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을 그곳에서 다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주님, 저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해 또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또한 넣어주신 성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나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감사하며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오며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용서, 주님 제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남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남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 구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